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아주 간결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번역본에 따라서 제목이 좀 제각각 붙어 있습니다. 새 번역에는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고, 또 개역에는 씨의 성장에 관하여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자체로 볼 것 같으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전혀 느끼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 너무 간결하고 쉬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시고자 했을까 이걸 생각하면은 좀 생각을 해야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서의 많은 말씀, 그리고 복음서의 많은 비유들이 오용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비유 또한 해석이 분분할 뿐만 아니라 자주 오용되고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의 문제는 초기 교회 시절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개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비유는 약간 변형된 형태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동시에 등장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간결한 비유는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서만 딱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이 비유를 대수롭지 않게 봤기 때문입니다. 너무 밋밋한 것으로 봐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나 아니면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인지 뭘 초점을 맞춘 것인지 잘 납득이 안 됐기 때문에 배제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저자들에겐 주목을 끌지 못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농부였던 예수님은 하나의 알고기 맺히기까지의 그 오묘한 이치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수였다는 점 때문에 농산일과는 상관없는 분으로 알기 쉽지만 사실 고대사에서 목수 신분은 농민 가운데 한 계층의 일원이었습니다. 농민이지만 평균적인 농민보다 형편이 조금 더 못한 사람들 가운데 수공업자가 목수 일을 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농민으로서 그런 삶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사의 그 이치를 아주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농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복음서의 거의 모든 비유가 농사 짓는 일과 관련된 것은 청중의 대부분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비유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비유는 많은 초점을 가진 얘기가 아닙니다. 알레고리, 우위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의 초점을 아주 간명하게 말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이런 거다 이렇게 딱 한 가지 초점을 갖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너무나 자명한 농사의 이치를 말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의 초점은 과연 뭘까? 이걸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데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자 한 것일까요? 이 비유를 해석하는 견해가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가장 널리 유포된 견해 하나를 하면은 아하, 다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인간은 할 일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신다. 되게 널리 유포되어 있는 이 비유에 관한 해석입니다. 그렇게 되게 이해하는 게 가장 널리 유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 비유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고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나 마침내 열매를 맺어 추수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하나님 나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일상적이면서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에 대한 묘사일 뿐입니다. 여기에서 해석의 열쇠가 되는 말은 씨를 뿌린 사람이 그 과정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씨앗에서 싹이 나고 자라나 열매를 맺기까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다시피 사람은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일까요? 이 이야기가 들에서 자라는 식물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씨를 뿌리는 게 농사꾼은 그 역할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거름을 주기도 하고 김을 매주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물이 메마르면 물을 줘야 하기도 합니다. 농사를 지어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사람의 노력이 결코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할 일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문 말씀은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함으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노력으로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일단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중요한 이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비유를 해석하는 열쇠가 두 가지 아니냐 하는 물음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하나의 교훈을 말하는 비유라고 할 때 과연 어떤 것이 핵심적인 말씀일까, 초점 열쇠일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땅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결코 인간의 땀의 결과로서만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에서도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주는 교훈이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씨앗이 많은 알곡을 내기까지는 인간의 손길, 인간의 땀만 배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진실을 일깨워주고 그것은 어떤 일이든 자신의 노력만으로 성취되지 않은 삶의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사실은 성경은 이런 취지의 뜻을 수없이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점을 강조해서 이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가 그 초점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은 잘 들여다보면 아무래도 그 초점이 사람이 그 과정을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사람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만의 힘으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땅이 열매를 맺히게 하는 맺히게 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 과정을 하나하나 인지할 수 없다 하는 것으로 집약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씨앗이 변모하고 성장하여 어느 순간 많은 열매를 내는 그 과정을 일일이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알곡을 거두게 되는 기쁨을 누리지 않느냐. 이렇게 오늘 말씀의 초점은 집약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씨앗이 심겨져 싹을 틔우고 자라나 열매를 맺는 과정을 사람이 일일이 인지하지 못하지만 마침내 알곡을 거두게 된다는 이 이야기가 도대체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할 일이 없다는 것일까요? 이미 얘기했지만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분명히 씨를 뿌리고 가꾸는 사람의 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과연 어떤 교훈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쯤에서 제가 비유를 할 때는 늘 또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 비유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는 이 청중이 누구였느냐를 헤아린 겁니다. 이것이 일반 무리들이냐 제자들이냐 또는 적대자들이냐 이걸 다 헤아려야 되는데 이 비유의 말씀의 청중은 누굴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안 드러나 있지만 이 4장 전체가 사실은 씨 뿌림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청중은 이 4장을 보면은 제자들이 그 청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이 비유의 청중이 바로 그 제자들이라면 이 비유의 말씀은 그 제자들에게 주는 격려의 말씀,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째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을 격려하고자 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뭔가 손에 잡히는 그 열매가 아직 없어서 실망하고 낙담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 이거 해봐야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회의가 일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가꿔라. 그것이 자라고 열매 맺는 과정을 일일이 너희가 인지할 수 없지만 알지 못하지만 마침내 열매를 거두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다하면 마땅히 그렇게 되는 것을 결실을 얻게 되는 그 이치를 너희가 모르느냐. 실망하지 마라 하고 용기를 가져라 하고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진인사대천명 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다 하고 그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아주 겸허한 삶을 말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야말로 떳떳하고 여일한 일관된 그 삶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낙심할 거 없다. 일희일비할 거 없다.
옳다고 믿는 그대로 살아가라. 사람은 늘 보이는 성과에 집착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마도 인간의 그런 특성이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했을 겁니다. 위험으로부터 쉽게 회피할 수 있게 해주고 안전한 삶을 해주게 하는 그런 데 기여한 바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변화로 포착되지 않은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은 순간적으로 포착이 안 되지만 놀랍게 변화해가는 그것이 또 자연의 이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변화 양상만으로는 미처 알 수 없으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이치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아는 사람의 도리를 아까 얘기한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진실을 간과할 때 사람들은 조급증에 빠지고 일희일비합니다. 그리고 뭔가 무리한 일을 감행합니다. 예수님 당시 젤로 땅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나름의 신앙적 동기와 그 열정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뒤처진다고 하면 서로 할 사람들입니다. 아주 뛰어난 분명한 동기와 분명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운동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랬을까요? 젤로 땅 사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그 출신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제국의 지배에 직접 저항하는 젤로 땅의 선명한 투쟁,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직접 불의에 맞서 싸웁니다. 지구 너무나 선명합니다. 분명한 성과가 성공이든 실패든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파를 볼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끊임없이 윤리적 예수님이 계속 공격하니까 못된 사람으로만 생각합니다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 국민적 차원에서 일종의 운동을 벌인 이런 사람들입니다. 윤리적 각성을 추구하고 우리의 생활이 변화해야 된다라고 그런 각성을 촉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건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성과는 두드러지게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는 뭐가 있을까요? 이랬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뭘 우리가 변화시키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회의에 빠졌을 수 있습니다. 원대한 목적은 있지만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원대한 목적을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 잘 보이지 않아서 회의에 빠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막막하게 느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긴 얘기를 덧붙이지 못합니다만 저는 이 대목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쉽게 보수화되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사람들 쉽게 포기합니다. 쉽게 납당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성과에 집착하는 것으로 딱 쏠리게 돼 있습니다. 교회도 쉽게 그 꿈을 포기하는 겁니다. 충분히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그렇게 회의에 빠져 있을 수도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이치를 일깨워주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할 것 없다. 마땅히 해야 할 몫을 다할 때 사필귀정, 마땅한 결과를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일깨운 것입니다.
오늘 날이 제법 따뜻하고 여기에 차들이 세우는 거 다 우리 교우들 차가 아니라 오늘 날이 따뜻해져서 모처럼 풀려서 등산객도 차가 많습니다만 오늘 입춘이죠. 입춘이 되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은 버뜩 우리 장로님 밭에 할 일이 많다고 그랬나? 대번에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할 건가 하는 것이 머리로 휘리릭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농사의 이치는 아주 중요한 삶의 지혜를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많은 사상가들이 그 농사의 이치를 빌려서 오늘 현대적인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민주주의를 정원에 비유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정원이라는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원 무슨 얘기냐? 기계형 지성과 정원형 지성을 추구하는 그 삶의 대비를 얘기하고 정원형 지혜를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민주주의적 삶을 이루어가는 아주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기계형은 뭡니까? 딱 정해진 목적에서 딱 정해진 결과를 내는 그런 것이지만 정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어우러져 있는 하나의 판에 찍은 결과를 낼 수 없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얽혀있는 그 생명의 질서를 유념하는 그런 구상입니다. 그런 지혜를 일깨워줍니다. 또 같은 취지로 오늘날 민주적 시민의 덕성을 키우는데 정원 가꾸기가 아주 중요한 교육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외치는 네덜란드 교육학자도 있습니다. 비스타의 이야기도 아주 재밌습니다. 식물을 키우다 보면 식물을 내 욕망대로 빨리 자라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열심히 물을 주고 정성을 들여도 때로는 식물이 죽기도 하죠. 아이들은 엄청난 좌절을 경험하죠. 그런 만남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욕망을 직면하고 그 욕망을 판단하는 실제적 연습을 하면서 자기 제한을 배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스스로 절제하고 인내하고 하는 것들을 배우고 이것이 민주적 시민의 덕성을 키운다. 민주시민 교육이 생태 교육과 통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통찰입니다. 제가 심심치 않게 반복하지만 이제 들은 분들은 귀에 이 딱지가 박혔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그 말씀과 함석헌 선생의 경험을 제가 자주 환기하는 것도 같은 뜻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뭐라고 그랬죠? 아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시골에 살면서 텃밭도 안 가꾸는 놈은 천하에 쓸모없는 놈이다. 함석헌 선생은 어땠습니까? 바로 여기 지금 복명동 우리 천안의 복명동의 CR 농장을 읽었습니다. 거기 이제 공원이 조성이 되면 CR 공원이라고 하기로 돼 있는데 복명동에 읽었는데 그게 뭐 농사 지어서 무슨 뭐 소득이 많고 이래서 지었을까요? 함 선생은 농사를 지으면서도 일함을 반드시 해라, 삐뚤빼뚤 하지 말아라, 반드시 해라고 했는데 그게 그 체험을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우리 삶의 중요한 그 진실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함 선생은 답답해했던 게 사람들이 와서 일 좀 하라고 그러면 일을 안 하고 전부 당신 입만 바라보고 있다고. 이것도 안 되는구나, 실망을 많이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스스로 땀 흘리면서 체득한 그 진실이 더 중요한데 전부 명쾌한 답을 선생님이 내려주시기만을 기다리는 그걸 두고 한탄을 많이 하셨습니다. 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가 더 평화롭고 평등하게 바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보며 적지 않게 실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더욱이 우리처럼 이렇게 부흥회적인 어떤 열정을 바탕으로 하는 신앙을 추구하지도 않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더해서 신앙에 대한 회의 자체가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의미가 아주 가물가물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결코 장황하지도 강력하지도 않지만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대세기에 보면 놀라운 삶의 진실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잔잔한 일상의 삶에서 엿볼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결과를 전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믿음이 틀리지 않다면, 그것이 옳다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또박또박, 뚜벅뚜벅 그 믿음의 길에 나설 수 있기를, 지치지 않고 나서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을 다시 마주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진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러면서도 과연 그 따르는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 스스로 회의하고 절망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느낄 때 그렇게 회의에 빠지는 저희를 다시금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옳다고 믿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과를 안겨주시는 그 진실을 새기고 결코 낙심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에서 지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정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